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따 사부 예배 때 이면필 선교사님, 지현미 선교사님 물론 같이 참여하겠지만 최근에 진짜 해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봉헌했던 그 꺼물락 교회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 들었던 거하고 벌써 이게 지금 지난번에는 벌써 3개 교회, 4개 교회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혔는데 지금은 그 생긴 교회들마다 다 100명 이상씩 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꺼물락 교회, 우리 세운 교회는요 그 동네에 한 집도 안 빠지고 다 교회 나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능력과 기도하는 힘이 그렇게 연결되고 거기서 그렇게 하셨으니 하늘빛 교회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면필 선교사님의 생생한 증거 또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기도할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요. 멈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13절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섭리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말씀이 들릴 때 열리는 하늘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그냥 한 구절만 읽을 거예요. 한 구절만. 13절 한 구절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마스크 다 가려있고 또 이렇게 입모양도 안 보이는데 진짜 이럴 때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요 영국 프로축구, 스페인 프로축구, 독일 프로축구 봐도 관중들은 없어요. 근데 그 중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와 함성 소리가 막 다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우리 방송실에서 아멘도요 사람 모여서 잔뜩 하는 그 아멘 음향을 좀 만들어 가지고서 아멘 해야 될 때 그걸 탁 누르면 아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 생각이 지금 번뜩 나네요. 여러분 진짜 입도 다 가려져 있고 잘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아멘 소리는 박혜범 목사 설교가 허접하더라도 아멘 소리는 크게 확 들려서 온라인 너머에도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음향에서 그거 준비해가지고 다음에는 이 아멘 소리가 그냥 확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별짓을 다 하네. 별짓을 다 해. 설교가 은혜로우면은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겠지. 아무리 은혜롭게 하더라도 아멘 안 보여.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10절부터 17절까지 이게 계속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지금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챙기는 거예요. 왜 이걸 진짜 못 알아듣냐 니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더 쉽게 풀어주고 더 자세하게 풀어주면서 천국의 비유를 7가지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럼 7번의 설교를, 저는 이제 이번까지 하면 8번이 되겠죠. 8번의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는 거예요. 이거에 도대체 뭐길래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머리에서 팍팍 풀리나요? 뉴턴의 관성의 법칙 어때요? 도미노 이론 다 아신다는 표정이죠 전부. 근데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다 그 뭐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 제 설교가 개떡 같아서 아니면 잘 귀에 들리지 않아서 여러분 한번 잠들기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요. 시간이 빠르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이 속도가 빨라지면 반대편에 시간이 빠르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뉴턴의 관성의 법칙. 자, 한번 졸기 시작하면 끝까지 자야 돼. 뉴턴의 관성의 법칙. 도미노 이론이 뭐예요? 옆에 쓰러지면 옆에도 쓰러지고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졸기 시작하면 다 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지금 한 구절만 읽었지만 그 밑에 다 읽어도 잘 몰라.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데 그 잘 모르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알려주려고 한단 말이죠.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음 설교할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메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보셨다면 한 가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박혜범 목사가 설교가 대체로 쉽다는 거. 근데요, 이것 때문에 오해가 된다니까요. 저는 굉장히 쉽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잘 알아듣기 쉽게. 근데 오해가 어떤 오해냐면 박혜범 목사는 무식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하니까 무식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어렵게 하기는 쉬워요. 근데 어려운 것을 쉽게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라 아실란가 모르겠어. 근데 목사에게 삼각형으로 눈이 박힌 사람은 박혜범 목사는 설교가 쉬워서 단순 무식해서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머리 터지게 그냥 아주 그냥 원어로 갔다가 그냥 성경 구절로 갔다가 들이다 채워주는 대로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또 하나 오해가 뭔 줄 알아요? 설교하는데 자기 들으라고 하는 것 같대요. 나를 상대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다는. 아니 내가 시간이 얼마나 많다고 그 사람을 놓고서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을 놓고서 하냐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게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박혜범 목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아니 열쳤다고 그렇게 하냐고. 열쳤다고. 지금 이 설교 시간, 주어진 시간이 요 짧은 시간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 그러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죽고 말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린다고 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들려지게 했을 뿐이라고. 그러면 그게 은혜지. 은혜로 보면 그게 감사할 일이고. 저도 어릴 때부터요 설교를 듣고 자랐잖아요. 설교를 듣고 자라면서 지금은 설교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요 똑같아요. 어려움은 졸아요. 나도 어려워 죽겠어. 근데 그 어려운 걸 붙들고 왜 싫어하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것도 못 알아듣는 니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 아니 제자들을 놓고도 그래. 니들도 못 알아듣네. 다른 사람들, 큰 무리가 모였다고 했는데 큰 무리 다 이 사람들 거기 모여있긴 했지만요 전부 다 바라는 게 다른 거예요. 거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저 예수가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잘못하는지 그거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깔쿠랭이로 거려야지 이렇게 하고서 거기 모인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장사도 다 접고 왔지만 바라는 게 은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빛이 아니라 야 뭐 신기한 일이 좀 안 일어나나? 아니 저기서 지금 막 대박 터져서 저 금덩어리 굴러오면 내가 얼른 주셔야지, 이런 마음이라고. 이런 마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백날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간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지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진짜 이렇게 어렵게 해서 사람들 머리 딱딱 아프게 하실까요? 아니 그러면 그를 모르는 할머니들, 보청기 낀 할머니들, 아니면 할아버지들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예전부터요 여러분 성경의 구절, 단어 행간,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뭐 신학적 기반, 이런 게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할머니들도, 진짜 방금 농사 짓다가 지금 논에 있다가 올라온 할머니들도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 가는 것은 어렵게 들리더라도 순종은 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글은 어렵게 읽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분들이 진짜 믿음의 지평을 열었고요, 이분들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열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거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은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 온라인 너머에서도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 이럴 때 아멘 댓글도 적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하셨어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씨가 떨어진 땅이 여기저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이 떨어지면 어디든지 좋은 땅이라고. 아멘. 나는 길가밭은, 돌짝밭은, 가시덤불밭은 다 버리는 줄 알았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가 아니더라고. 천국의 원리가 아니더라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30배, 60배, 100배만 박수 받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그루가 다 싹을 내고 거기서 삐질삐질 올라가도요,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선교 현장에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 아랍 세계에서, 진짜 아랍 세계 더 근본주의들이 펼치는 아랍 세계에서요, 정말 믿음을 간직해서,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진짜 삐질 진짜 이 믿음의 싹을 내는 거, 그 하나를 하나님은 100배로 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그 생각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열리고 있다고는, 이걸 보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으로 읽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거 훈련하려고 7, 8월 성경통도, 이게 작년에도 그랬지만 성경이 읽어지네. 왜 이름을 그렇게 다뤘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 본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고서 보게 하신 거예요. 월요일날 특강을 하고, 그리고서 매일 성경을 분량대로 읽어가는데, 그것도 잘 순서 맞춰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려고. 여러분, 이거 진짜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안 적어놨구나. 진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진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려면 이거 안 하면 이제 안 시켜줘. 이제 안 시켜줘. 내가 시키고자 시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훈련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리더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가는 기쁨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훈련 이런 거 할 수도 없어. 그냥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막 얘들처럼 이렇게 할 수도 없어. 뒤죽박죽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 읽는 거는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일들은 이렇게 다 떨어져서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여름 신앙훈련도 위축될 것이 예상되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갑시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아멘. 여기다 다 이름 적고 나갈 때 저 사역자들한테 다 내고 나갈 거라고 결단하시면 아멘. 아멘. 아유, 나는 새벽에 죽어도 못 나와. 아니, 낮에도 할 수 있다니까요. 낮에 바쁜데 어떻게, 그럼 저녁에도 할 수 있고. 나는 교회 가는 게 싫어. 아니, 온라인도 할 거라고요. 온라인도 할 거라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있는 곳에서 열어가는 훈련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입니다. 여러분, 큰 무리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설교하더라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래 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기적을 봐야 돼. 신비로운 일을 봐야 돼. 아니, 저거 한번 걸고 넘어져야 돼. 저 다리 걸고, 앞다리를 걷고 뒷다리를 걸고 진짜 다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 하늘의 신비를 말해도 들어지겠냐고, 귀에 들리겠냐고. 하늘나라 일을 여태까지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하늘나라 일을 보여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그것만 더 큰 거 없어요? 더 센 거 없어? 수요 성경 사랑 시간에 여러분 듣고 깨닫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애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은사 충만이요, 그냥 진짜 기적이 충만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홍해바다 가로막으니까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광야 40년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늘의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지금은 박혜범 목사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다르면, 보는 눈이 없으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도 이거 다 자기 떡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 눈에 벌어지는 기적과 신비만을 바라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구나.
아무리 들려서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이라. 이건 예수님께서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으라고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전. 그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예언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 거룩한 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데 거룩한 시라고 했다고. 그 거룩한 시가 예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알아듣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죠.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천국 비밀을 설교하는데, 그걸 진짜 그 설교하는 이 구절 가운데 이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는 이유가 완악하다고 했는데, 완악한 건 무엇일까?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들이 만약 못 알아듣는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건 내 얼굴에 침 뱉기죠. 내 얼굴에 침 뱉기. 못 알아듣게 만들었으면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넋두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지금의 교회, 하늘빛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흘러가시는 이 세계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복음이 떨어진 곳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열매가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바로 그걸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거 오늘 본문이 들려질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이거 상관없어요. 박혜범 목사가 지금 생생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그 제자들을 만났냐 못 만났냐 아무 상관없어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은 어디 출입도 못하겠네. QR코드 모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그냥 적으면 되지. 그러면. 그러나 편리함을 위해서 QR코드 사용하는 거지. 스마트폰 갖고 있어도 카카오뱅크, 여기 어른들은요, 카카오뱅크가 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시간을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이게 들리겠냐고. 어려운 거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짜 마음을 팍 찔리는 얘기를 하셔요. 여기 모인 큰 무리들이지만 이게 다 가짜라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위축된 시대에 교회 오는 것, 이게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이렇게 또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지난주에도 뭐 듬성듬성 여기 자리에 지정석에 앉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대전 지역에 자꾸 확산이 되니까 우리 근처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번 주간은 더 세게 기도해. 요 근처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럼 다른 데는 내버려 두고, 아니,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함께하면서 하늘빛에 연결된 여러분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안전하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방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회 오는 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온라인에 접속하라고, 온라인 접속하는 것도요,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데이터 폭탄이라고 돈 무지하게. 아니요, 요새는 그렇게 데이터 폭탄 별로 없어요. 그냥 제한된 만큼만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근데 접속하기도 어려워. 접속하기도. 와이파이 찾아서 막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아유, 아침부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옷은 뭐 입어야 되냐. 이거 텔레비전 넘어 있으면 나는 못 보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상관없어. 안 보여. 근데 텔레비전에서 내가 나오니까 그냥 막 거기서 다 보는 줄 알고 막, 그건 염려하지 마셔. 진짜 염려해야 될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여기에 집중하려고 할 때, 이 폰에 집중하려고 할 때 다시 전화가, 카톡이 삑삑거리는 게 문제지. 압력솥에서 지금 막 밥 다 됐다고 빽빽거리지. 왜 아침부터 택배가 와? 띵동 택배 왔다고 난리치지.
전화가 여태 안 오다가 전화가, 원래 주일날 아침 전화 잘 안 오는 거거든요. 전화가 막 자꾸 왔었고, 그럼 어떻게 안절부터 에라 물어갔다가 오늘은 그냥 예배 드렸다고 치자. 온라인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거기다가 목사는 자꾸 댓글 다르래. 댓글을 어떻게 달어? 모르겠어. 다른지를 어떻게 달아야 되는 거예요? 볼펜으로 갖다 쓸 수도 없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빛교회가 좋다고 찾아오셨어요. 여기저기 들린 분들 계셔요. 아마 여기 뭐 지역에 교회 다 돌아다녀보고 그렇게 하면서, 야, 하늘빛교회가 너무 좋다. 여러분, 이 사람의 발걸음이 헛걸음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자기 소원이나 등 따스고 배부르면 되겠다 이렇게만 바라고 있으니까 등 따스고 배부러지면 어떡하겠어요?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더 따뜻하게, 더 배부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좀 세게 얘기해 볼까요? 귓구멍을 뚫고서라도 들을지어다. 너무 교양 없어 보이나요? 네, 교양 있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귓구멍님이 편하게 길이 뚫려서 독일 보청기 착 끼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교양 있는 건가요? 이전에 IMF 때는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전국을 덮었어요. 그때는 제가 시골교회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그 시골에서 할머니들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뭐예요? 바깥에 있는 아들네 딸네들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때는요 그렇게 해서 다 교회로 모이는 일에 그냥 더 열심을 냈어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나오고. 근데 지금 이 코로나는 뭐예요? 모이질 못하게 해.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참 마귀가 별걸 가지고서 진짜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야, 여러분, 이런 걸 안다면 기회 있을 때마다 무모함이 아니라 지혜롭게, 또 상대방을 배려해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려질 수 있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처음부터 복음 몰라요. 알아주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길을 갈 때 여러분 눈길에 길이 열리는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는 그 발자국을 세상이 보고 따라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친 광야길에 광야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천국의 말씀이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 거친 광야길에 말씀이 떨어지더라고요. 아까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주저하고 원망하고 그 생난리를 치던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 따라서 홍해바다 길이 열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딴 교회 간다고 하고 계속해서 나 이 박해범 목사 싫다고 하고, 이런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광야 한가운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거친 광야길에서 말씀을 주시더라고. 편안한 잔디밭에서 그늘 탁 찌고 시원하게 에어컨 탁 틀어놓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거친 광야길 가운데, 표현을 하자면 가시떨기 충만했던 곳이에요. 돌짝이 충만했던 광야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가시떨기 아니면 이 돌짝밭, 이런 이 진짜 광야 같은 땅이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죄 짓고 쫓겨나니까 그 땅이 전부 이 가시덤불 광야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예 거기서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에 던져놓으셨다니까. 광야에. 이 광야에 던졌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후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그 광야 땅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시덤불, 이게 돌짝밭, 아주 그냥 진짜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광야 땅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거기서 말라 죽게 하실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거기가 가시덤불이 가득하더라도 돌짝밭이라도 거기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니까 전부 내 눈앞에 보였던 거, 예수님 말씀 들으러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신비, 기적, 내 손에 떡, 이것만 바라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복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붙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면 복이 있고 나와서 복을 발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그 순간에 복을 얻고 나오는 그 순간에 복을 얻고. 할렐루야. 네. 이걸 오해하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바구니 갖다 탁탁 긁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고 그렇게 하면서 벌받고 이 땅에 나와서 땅에서 거두는 모든 것은요 뭐예요? 이게 저주의 열매예요. 저주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서 죽어라고 거두어봤자 전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전부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져분들 진짜 고민만 더 커지는 거고 근심만 더 커지는 거고, 그렇게 탁탁탁탁 긁어봐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씨앗이 되시고 거룩한 길을 내시고, 이것이 이사야서 8장 14절에 있는 거룩할 피할 곳이 되시는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이 있어서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는데 사람들이 거치는 돌이 되고 사람들이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함정이 되고 올무가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의 씨앗으로, 거룩한 씨앗으로 자라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바라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올무에 걸려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의 예수님을 은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돌짝으로 봤는데, 가시덤불로 봤는데, 아니 그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지겠어요? 저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고. 이게 인본주의. 은혜를 은혜로 안 보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보는 거고, 내 수고로 보는 거고, 내 잘나서 그런 거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생명나무 싹을 내고 생명나무로 성장해 갈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시떨기 돌짝파, 이걸 뚫고서 생명나무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성장해 가는 것을, 그걸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지만 그 무덤 문을 열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랍니까? 그렇게 듣고도 여러분 여전히 인본주의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내 자존심 때문에 거절해요? 이런 예수님을 거절한 적 없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거절하고 있어요. 별 핑계를 다 대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더 잘났다고 여기니까. 왜 자존심 상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서? 아니, 교회 나가서는 자존심 상한다. 이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같아졌는데, 아니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나 은혜가 충만한데 왜 나보고 은혜 받으라고 그래? 아니 무슨 말씀을 따라가? 내가 하는 것이 얼만데? 아니 내가 이 정도로까지 하는데. 교회 재난, 지금 우리 교회도 교회 재난이에요. 교회 재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교회 재난당한 그런 교회들을 수요일 때도 얘기했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가 그런 것을 같이 돕고 싶었는데요, 그 마음을 저한테는 안 주셨어. 진짜로.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친 광야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 제사법을 명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묵상하고 보니까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구나. 어려워도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구나. 어려워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권능이 흘러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 맥주감사주일 헌금은요, 제목을 적은 거예요. 코로나 재난 교회 지원. 여러분 다른 데서도 재난지원금 여러분 받으시고 다 하기도 하잖아요. 못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국가재난지원금은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 재난이에요. 교회 재난. 다른 데는 그렇다죠. 교회는요 더 재난이요. 안 모이니까. 안 모이면 헌금도 줄어들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재난이에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더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돕기도 하고 저렇게 돕기도 하고 그래. 근데 저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잘 안 됐었어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런 마음을 안 주셨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는가 봐요. 이 말씀을 쭉 준비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가운데 떨어졌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되면 나는 그렇게 재난지원금도 했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교회에 내가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구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뭘 더 훈련을 받고 그러냐고. 이게 바로 선악과 따먹는 거라고요. 이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도 착하게 사는데, 나도 법 없이 사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오는 순간부터 광야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나안까지 가겠냐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광야 가운데 물도 없죠. 먹을 것도 흔하지 않죠. 진짜 전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끝없는 유랑길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주신다고.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물까지 다 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피난민 살림 같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그 성막 제사 가운데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지들끼리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이 광야길에서 절기명령도 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아니 지금 씨를 심을 수 있겠어, 많이 거두기를 하겠어. 근데 왜 절기명령이나.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맥주절기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인제 심어라, 인제 심어라. 이게 맥주절기거든요. 보리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심어라. 이게 맥주절기라고. 맥주절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심어라, 움직여라, 따라해라. 이 절기를 지키는 비밀은요 순종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 어떻게 심습니까? 심어라, 심어라.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봐라, 해봐라. 여러분 심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왜 이 절기를 말씀하셨을까? 왜 이 절기 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도 이게 꼭 맞는 얘기였을까?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야 같아도 하늘나라. 여러분 옆에 사람이 듬성듬성 보여도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지금 지내지 못해도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오늘 하루 정말 힘들게 지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늘나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길로 확실한 하나님의 대로로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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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대로가 어떻게 평탄하게 열릴까? 저는 목사가 기도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이 들려지게 하더라고.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거친 광야길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득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도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 오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건 쉬워요. 오늘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또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그렇게 또 함께 하시면서